우리 8월 달에 카렌다를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테마로 해서 이제 다시 그 회개의 자리로 그런 표제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회개의 자리로.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겨보면 9월 달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이렇게 9월 달에 표제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저는 그 이제 다시라고 하는 그 어감이 상당히 우리 기독교의 가치하고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자. 다시 회개의 자리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그럼 그 다시의 그 기점은 어딘가 하는 생각을 저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의 우리 모두가 다 첫 신앙에 대한 그 첫사랑에 대한 이 기억과 추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가, 그 추억이 우리의 절대 신앙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문득문득 고향 생각이 나고 또 어떤 그 추억이 깃든 그런 우리가 이 동심의 세계에 빠져든다고 해서 우리의 현재의 시간이 초롱불, 반딧불의 그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솔직히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휴양지를 가고 수련을 갔을 때 다 땅을 파서 화장실을 만들고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그런 수련회와 수양회를 캐치프레이를 좀 내걸고 가자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응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감동하고 있는 그 어느 시간, 어느 공간, 어떤 그 추억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은 주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520년에서 518년 그 사이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반세기 5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그 돌아감이 스가랴의 이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살아있냐라고 5절에 일갈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느냐? 그 율법을 너희들이 다 지켰느냐? 결국은 그 선지자의 시대로 그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의 자리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어떤 자리로, 어떤 믿음의 자리로, 어떤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까? 스가랴는 반세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그렇게 선지자로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반세기 이후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오셨겠죠.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돌아가야 될, 오늘 우리 회개의 자리, 오늘 믿음의 자리, 오늘 우리의 은혜의 자리는 오늘 지정되어 있는 시간과 위치가 아니고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스가랴에게로 스가랴 시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직접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지난날에 중세기도로 돌아가야 됩니까? 초대교부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까? 어디로 돌아갈까요? 30년 전으로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곳에는 진리였고 진리로 진수성찬이었습니까? 반딧불 아래에서, 호롱불 아래에서 과연 우리가 몇 년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준 은혜와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문명, 우리의 삶은 구차한 것입니까? 부질없는 것입니까? 죄입니까? 악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돌아가야 될 곳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께.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어느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 마라나타의 신앙,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그 재림의 주를 열망하면서 성부 성령, 성부 성자, 이 성령의 시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교훈과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우리는 성령께로 돌아가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교훈과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디모데를 우리가 살펴볼 때, 디모데의 갈 길, 우리들이 사역자로서, 우리들이 일꾼으로서 가야 될 길,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디모데는 이고니오와 누스드라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울 선교사 일행들이 이고니온을 들고 그것에 또 극심한 핍박이 가자 더베와 누스드라를 가는 그런 그 길목에서 보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할머니는, 외할머니는 로이스고 어머니는 유니게로서 아주 신실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는 헬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온이나 누스드라, 이 지역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혼합해서 사는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그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자꾸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야지요. 아, 디모데는 원래 칭찬받는 사람인가? 칭찬받는 사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칭찬받는 사람? 그냥 그렇게 자꾸 수학 가닥기식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우리가 평생 그 구구단에서 수준에서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왜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러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보다는 아버지의 그런 불신보다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 신앙 때문에 그렇게 그 신앙심에 칭찬을 받았을까? 유대인들은 그 어머니를 배교자라고 낙인 찍고, 또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그 어머니를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의
그 아들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디모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4장에 보면은 그 13장에서 그 18절에서인가 보면은 이제 구브로에서 그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 버가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그 선교사 일행들은 비시디아와 안디옥을 이제 거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 그곳에서 많은 해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온 시민들이 다 와서 말씀을 열망할 때 여전히 또 먼 거리에서 달려와서 이런 바울 사도의 복음전도 여행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거기에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바울 사도 일행의 복음전도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출발하고 14장 1절에 이제 보면은 이고니온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디모데도 그 일행 가운데 그 디모데도 그때 보면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는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지만은 그때까지는 디모데가 없었으니까. 그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이고니온에 왔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디모데는 복음의 진수, 에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들은 그 믿음의 순수성에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의 복음 증거로 인해서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디모데는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주변의 이고니온과 누스드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16장 지금 1절부터 5절 사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디모데가 이고니온과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스드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 이제 신라가 대동했지만서도 1차 전도 여행 때 아까 제가 말을 좀 혼선을 피했는데 바울과 바나바 그때부터 이미 디모데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지금 2차 선교 여행 바울과 이게 이 신라가 동해에서 16장에 지금 2차 선교 여행 18장 22절까지 2차 선교 여행이 진행되고 18장 23절 21장까지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이 1차 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2차 이제 선교 여행 때에 오늘 16장 말씀 속에 볼 때 바울과 실라를 만났을 때 이미 디모데가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누스드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있었다 이것이죠. 그 사이에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의 그 길목에서 볼 때 디모데의 신앙이 이렇게 급성장해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신앙을 전수받아서 칭찬받는 그 지경을 넘어서 마치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수가성에서 복음 전도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하룻밤을 예수님과 지새우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수가성의 무심령들이 당신은 세상의 구주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선수를 잘 받았던 디모데가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우뚝 서기까지는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 1차 때, 그리고 지금 이미 2차 때 바울과 실라가 오니까 칭찬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있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있고 성숙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직까지 저의 이 신학과 또 성경 지혜에 대한 미천함을 볼 수 있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마지막 로마에서 처형을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는데 마가가 좀 참 보고 싶다, 마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디모데가 마가를 만나는 길목을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후로 쭉 말씀을 17장, 18장, 19장, 20장 그 이후에 디모데가 나오는 부분이 마게도냐로 먼저 이렇게 파송을 보내고 그런 이제 부분들이 나오는데 어떻든 마가와 이 디모데의 그 접촉점을 저는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떤 접촉점이 있었기에 디모데후서 그 4장 1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을까? 누가는 지금 계속 2차 선교 여행에서부터 디모데와 같이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그 정서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은 이 마가는 어떠한 대목에서의 만남을 가졌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까 하는 이제 이 부분을 오늘까지의 실력으로는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에 이렇게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말씀했듯이 마지막에 로마에서 처형당하기 직전까지도 그렇게 보고 싶은 마가를 디모데에게 부탁할 정도로 신실하게 성장하고 성숙한 디모데. 결국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너가 이렇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로 통해서 증언된 말씀을 네가 생각하기에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쳐라. 충성된 자들에게 선포하라. 그리고 그 충성된 자들이 또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증인들 앞에서 증언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을 충성된 자들에게 너는 반드시 가르치라. 그래야지 그 충성된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겠냐. 여호와께로 내게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늘 말씀했듯이 어떤 시간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 어떤 시간과 장소, 나의 어떤 그 은혜의 시간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때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고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늘상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늘 함께 하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그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께로 매 순간순간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돌아가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진보, 우리의 신앙의 전진, 우리의 성숙, 성장,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여는, 우리에게 길을 여신 분의 그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계속해서 이 진리를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자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 과정들이, 이 목표가, 이 표대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길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자 여러분, 우리 대부천교회 공동체, 우리 부활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